할렐루야. 우리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충성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고난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간 법정에 서신 하나님, 인간 법정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 하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종료주일 설교하면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일 설교는 영적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역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곁들이는 식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되고 이런 설교는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성경을 읽기 전에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당하심, 또 불법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죽으심,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어디에 나오나요? 네, 사복음서에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네 가지 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성서 해석가들은 요한은 거의 100세 정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다른 그 내용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러한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이것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격이 매우 세밀했기 때문에 또 관찰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살펴본 후에 혹시라도 빠졌거나 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다시금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새롭게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에 대한 이 역사적인 팩트를 설명함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 자세한 상황들을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의 과정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다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이 과정의 진실한 증언인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를 한번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요한복음 18장을 펼쳐 놓으시고 1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기드론 시내 그러면 우리가 본 시내를 생각하게 되겠죠. 사실 시내라기보다는요,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물도 없는 움푹 파진 곳, 그것을 기드론 시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곡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작은 골짜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 즉 예루살렘 성의 동편 건너편에 뭐가 있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오늘날에도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셨다, 그래서 눈물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2절.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에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초점이 그 자기에게만 향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잡으러 온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거기에 뻘쭘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무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참 특별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그 잡으러 왔던 자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또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큰 권위와 능력이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나만 지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이 사람들은 다 보내줘라. 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잡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요한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평소 성격이 급해가지고 지금도 엄청 빨리 칼을 빼어서 휘둘렀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휘두르고 보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보다는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위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서툴러 가지고 거기 온 사람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그냥 베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사고는 베드로가 치고 뒷수습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잔, 고난의 잔을 고배라고 하죠. 이 고배를 내가 마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안나스는 누구냐면 우리말로 쉽게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 혹은 은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각 어떤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에 보면 총회장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어떤 대표. 그 총회장님 중에서 이제 총회장님 재임을 끝나고 나면 정경총회장, 은퇴하신 분을 정경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 직분을 워낙 오랫동안 감당했고 또 워낙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종교계에서는 그를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은퇴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앞이었다라는 겁니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리라. 6월절에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자칫 잘못해서 밀란이라도 나면 민족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가야바가 그랬죠.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조용해진다면은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가야바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 정의와 악의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는 당시의 종교계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게 되었고 그쪽 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대제사장을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요한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자기가 수제자라고 생각하니까 차마 도망을 가지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걸 보고 두고두고 욕을 하고 배신한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배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몸이 갑자기 넘어지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쭉 뻗지 않습니까? 어떤 본능적인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몰리게 되면 너 그랬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니야 안 그랬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거의 반사적으로 보호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베드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문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너를 추종하는 제자는 몇 명이고 누구이고 무슨 교훈을 퍼뜨렸느냐 이렇게 다그쳤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대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이 하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볼 때 이거 죄인으로 붙들려 와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냐 대제사장에게 이러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서도요, 죄인으로 확실하게 판결받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죠.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혐의도 있고 용의도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혐의는 있지만 판결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뭐죠? 무죄 추정.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혐의도 뭐 용의도 이런 것들도 없고 아직 판결까지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받으면 법에 따라서 징역을 살면 되는데 지금 신문 중에 있잖아요. 수사하는 과정인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하게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뭐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합니다.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진범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인간의 법정에 들어갔는데 온갖 악의 극치를 보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바로 이런 인간의 가장 악한 재판을 통해서 나온 선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사실 뭐 은퇴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도 없었는데 원로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끌고 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신문 받으시는 그런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은퇴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갔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를 당시에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또 신문을 하면서 뭐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8장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지금 세 번째 물어본 거거든요.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찔리면서도 아니다. 이제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짜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고의 친척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떤 시골 사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닭이 첫 번째 울 때가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 때가 5시 반쯤 운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2번 울었다, 두 번째 울었다고 하니까 이때가 대략 시간이 새벽 5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역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참 이거 잔인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데려온 거 아닙니까?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거기에 줄을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이중국적자인 거죠. 하나는 천국 시민권자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어깨에 힘을 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자니까요.
충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겠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보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들의 힘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증거이고 또한 어떤 악행을 했다면 그 악행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압력에 의해서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압력을 행사하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재판 결과를 내놓은 거니까 결국 이 재판은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재판이고 악법적인 그런 재판이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여러분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를 찾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죄인 취급을 하면서 채찍질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정에 서셔서 지금 어쩌면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재판을 받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죄를 못 찾았으면 석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때리고 지금 나는 죄를 못 찾았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보면 3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로마에 반역하다가 반역죄로 몰려 죽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 자체가 다 불법과 악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재판장이 3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 놓고 마지막 판결을 뭘 했죠? 사형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야말로, 이 재판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악한 재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나중에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친 후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빌라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The Report of Pilatus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는데 빌라도 보고서 문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진짜 빌라도의 보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한 그런 내용들이
그게 나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서 9절입니다.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 거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그죠. 당신이 놓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이 반역죄를 지었고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 유일한 왕인데 이런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돌을 깐뜰은 아마 재판석인 것 같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제6시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 계산하고 좀 다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시다 그러면 6 더하기 6이니까 12시, 우리로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6시라 그런 거 보면 대략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한 새벽 6시 전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일찍 밤새도록 재판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것도 좀 희한해요. 판결이 났잖아요. 이제 판결이 나고 확정되고 난 후에 보통 사형 판결을 받더라도 바로 집행을 잘 하지 않죠. 근데 바로 형집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의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형집행을 하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시간을 넘어가면 1년 후에 6월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재판 후에 바로 그 실행을 했다. 판결 후에 바로 실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일명 양편 강도죠.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이렇게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보통 제목을 이렇게 써서 붙일 때는요, 무슨 그 죄를 지은 강도, 누구를 죽인 살인, 또 어떻게 그 왕에게 역모를 간 역적인 이런 제목을 붙였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인 제목들을 이렇게 쳤는데 예수님의 이 죄패는 뭐라고 썼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제목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사형장에 그 죄패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로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적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죄명에다가 턱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놓으니까 엄청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사도 요한이 시편 22편 18절 예언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예수님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마리아를 말하죠. 그리고 이모가 나오는데 이모는 학자들이요. 그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과 또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보는데 이제 이 이모를 살로메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역시 여성들은 담대하게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죠. 여성들의 이 담대한 믿음이 참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좀 무시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헬라어의 그 귀나이라는 호칭인데요. 이것은 귀부인, 영부인, 왕비 이렇게 여인들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번역이 좀 애매해가지고 여자여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 굉장히 높은 말이라는 거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이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도 믿을만 하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적으로 보았고 또 어떤 기억력이나 통찰력이나 관찰력이 뛰어난 요한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써놓은 어떤 복음서들을 보면서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된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요한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하신 말씀이 7마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보면 고난주간에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이 지나더라도 안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뭐 깜깜한 밤에 와서 누가 와가지고 몰래 그 사람을 빼내서 데려가가지고 살려버리면 곤란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큰 망치를 가지고 그 십자가 달려있는 죄수의 대퇴골부터 다리뼈를 몇 변이나 때려가지고 뼈를 부서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십자가에서 내려가더라도 아예 걷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리를 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꺾는 게 아니라 다리뼈를 그냥 아삭아삭 부서뜨려 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양쪽 강도들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리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워낙 밤새 고초를 당하셨고 매도 많이 맞으셨고 채찍도 많이 맞으셨고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밤새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빨리 죽었나? 그래가지고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어떤 의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몸에서 피뿐 아니라 물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사망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온답니다. 물이 나오지 않고요. 자, 전설에 하면은 이때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인이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애꾸니 눈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예수님의 피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자기 얼굴에 튀었는데 그때 그 피와 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잘 보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 다른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 복음서를 썼지만 요한은 자기가 끝까지 현장에 함께 있었고 가장 세밀하게 정확하게 본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 죽으심 이런 것들의 가장 명확한 자료는 요한복음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원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섰고 그 다음으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갔다가 헤롯 왕에게 보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판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악행이 저질러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딱 결정해놓고 재판을 한 그런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재판을 다 받으시고 그 인간의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들을 예수님이 그냥 묵묵히 다 견뎌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 이것은 하나의 허구나 상상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또 만져본 증인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팩트인가, 역사적 사실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또 이번 한 주 고난주가 예수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묵묵히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의 법정에 서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회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짊어지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고난과 아픔들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 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